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같이 그 양무리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 것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자세로 그 맡겨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서 먼저 긴 분량을 할애하여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들을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NIV 성경은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같은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통하여서 교회 장로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권면들에 그들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젊은 자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 내의 성도들도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교회 장로들을 향한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교회 장로들이 그와 같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권면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장로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인 것처럼 그와 똑같이 너희들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 말들을 장로들이 그들의 권면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철저하게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만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젊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한데, 오늘날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쓴 클레멘트 1서에 보면 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어떠한 특정한 계층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뭐 나이 든 성도도 있고 젊은 성도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젊은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과 대조적인 입장에서의 젊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한 가족을 구성하는 어떤 젊은 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의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교회라는 한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야지만 되는 위치에 있는 부모와 같은 자들과 또 그 다스림에 순복해야지만 될 위치에 있는 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생각을 해보았던 것처럼 이는 교회가 온전한 그 가치를 드러내고 계승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적인 모습이 아닌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크게 2가지의 권면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과 둘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쉽게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와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하고 성도들 서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간에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의미에서의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의미를 장로들의 권세에 순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도에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것이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게 그러한 권위의 근거인 직분의 권세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앞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던 바와 같이 교회는 목사의 종을 길러내고 어떤 목사의 양떼를 기르고 양육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고 세우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오직 교회의 말씀에 근거한 직분과 그 질서의 순복함을 통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양떼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틀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어떤 직분들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도의 신앙이 그와 같이 개인적일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마저도 나 혼자 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성도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를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며 그 회복된 가치를 구현하고 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에 있어 성도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에 속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의 대원칙은 존재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면과 지도가 기록된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교회 지도자의 권면과 지도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따르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의 질서와 지도와 권면이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도는 그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지도와 권면에 순종함에 있어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고 또한 세워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지도를 따르게 하신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나 그 교회에 세워진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 또한 함의되어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성도는 그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나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데 있어 그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를 새롭게 찾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까지 그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고넬료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한 것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온 이후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인 것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의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반하는 내용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의 이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하게 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개인의 자리에서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이 신뢰할 만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순종이 없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어떤 목사가 높임을 받아 목사가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권면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정말 적나라한 권면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가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성도 또한 성도가 교회를 섬겨주고 출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발 밑에 짓밟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 가운데 섬기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섬김의 역할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성도님들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각자의 허락된 그 자리에서 봉사의 책무들을 감당할 그 은혜들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그 지도자로 세우신 위치에서 자신의 종됨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성도도 성도의 위치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종됨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안에서 그 질서와 권위 아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목사가 성도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권면하기보다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목사는 그러한 성도 밑에서 성도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성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이 듣기를 바라는 말들만을 이야기하고, 혹여라도 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들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아래서 참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은 성도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서로가 자기가 더 잘났다 자랑하기 바쁘고, 설령 그러한 말들을 입 밖으로까지는 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속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더 우월하다라는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의 질서는 친구들과의 약속만도 못한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모임은 자신의 개인적인 약속만도 못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지는 교회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또한 학교 수업만도 못하고 내 밥 먹는 일만도 못하고 내 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들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와 그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여러 질서 가운데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의 모임이나 프로그램들의 그 수준이 떨어져서 거기에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수준에 지금 그와 같은 거 배우는 거는 합당치 않다. 나는 다 아는 내용들이다. 이런 마음에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에 가셔서라도 그러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합당한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여기서만 사용된 표현으로, 이는 당시 노예와 종들이 일하기 위해서 입는 앞치마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허리에 묶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그 옷을 동여매시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말들을 기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각자의 가치를 지나치게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가 다 더러운 똥과 같은 오물들을 묻히고 살아가면서 네가 더 묻었네, 내가 더 묻었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권위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믿으신다라고 하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 또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서가 없는 가정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며 비하하고 폄하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그와 같은 콩가루 집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무엇을 권면해도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는 자세를 가지려고 권면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할 도리만 하겠다. 내 할 바만 하겠다.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내 여건 되는 만큼만 하겠다.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과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도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히 섬겨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5절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와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그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간과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장로의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대적하심에 행하심이 있을 것을, 이 뉘앙스 그대로 표현하자면 파멸하실 것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어눌하고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하는 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귀담아 들으며 그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목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모든 모임과 순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존중받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콩가루 지방 같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또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늘 벌을 내리시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